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푸림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92편을 묵상하는데요. 이 표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앞에 이 내용의 주제를 시편에 연구하는 오랜 거의 처음부터 성경 앞에 시편 앞에 놓여 있는 표제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것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시를 붙여서 불러야 될 노래가 이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악기로 연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누가 지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92편 안에는 어떤 표제어가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 150수나 있는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여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패,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런 시편은 다른 시편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의 대부분은 안식일에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은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다른 시편도 안식일에 부르지만 이 시편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의미를 더욱 묵상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 표제에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일부터 본문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150편이지만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90편에서부터 제4권이 시작하는 거예요. 4권에 그래서 90편, 어제 묵상했던 91편, 오늘 우리가 보는 92편 해서 이 네 번째 시편의 묶음이 시작되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면서의 그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주일날 본문이었던 90편에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건 생활, 새벽기도 같은 시간,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와서 주일날 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실제로 깊이 모세가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1편에 가면 어제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하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자기의 이 제 내면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냥꾼 같은 악한 존재들 때문에 우리도 악을 누리지, 선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91편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낮이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할 곳이 있고 나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 있다. 이것이 90편, 91편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92편에서는 그 안식을 경험한 자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3절이 묶여져 있죠. 지존자요. 지존자라는 원어를 보면 올라간다라는 원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라가 보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가 웬만한 이 날씨 속에서는 뜹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비바람이 치는데요, 일정 고도 위에 올라가면 비바람이 없어요. 고도 위에 올라가면 평안한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밑에서 풍파가 치는 겁니다. 지존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 사람의 고백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하고 바로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좋겠는데요. 또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의 여호와의 집 안에서 평안함을 안식을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고요. 같이 성도님들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누리는 안식이었고요. 새 창조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창세기 1장을 피면 혼돈한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니 마지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죄가 있죠. 우리를 풍파를 일으키는 내 내면의 죄, 내 외부의 풍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 좋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지존자를 만나야만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는 이 좋음, 평안함이, 안식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이 어제 묵상했던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다른 밤낮 주께서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 2, 3절의 마지막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밤이 오나 낮이 오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요, 안식이 없는데 똑같은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는 사람인데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회사를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루가 아니고 오늘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겠지만 우리 가정이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만 지존자를 만남으로 이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그는 경험했대요. 뭘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4절 중반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고 교회 목사가 뭘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6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의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7절부터 이야기하는 악인들, 원수들은요,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안식,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막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악인들과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존자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7절에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있고 정말 나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행악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지존자 앞에서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인들은 잘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지존자라고 8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다 패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흥왕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요. 그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식을 빼앗아가려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시편이 시작하면서 그 복을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높으신 The Most High, 지존하신 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이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잘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가뭄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면서 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13절에는 나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잘못 경험하면 예수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 생활은 자라날 수가 없고 번민만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처럼 날개 그릇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12절에서 15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젊은 사람들이 아기 놓고 성장하겠죠. 아이들이 방학 지나면 쑥쑥 자라죠. 하지만 이 은혜는 14절에 그는 늙어도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힘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성장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